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정부와 사회요.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활약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생활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지금도 편리합니다. 앞으로는 과학이 더 발전해서 컴퓨터를 입고 말을 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말을 하면 웬만한 것은 다 해줍니다. 손으로 자판을 두들기고 마우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가 이렇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쾌락 이상을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쾌락 추구의 결과가 허무일 뿐이라는 솔로몬의 결론을 뛰어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함으로 참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13절에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지혜의 가치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만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도 죽어야 합니다. 14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다는 것은 지혜자의 특성입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14절에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당해야 하는 불행한 일을 당해야 하고 또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도 우매자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절망을 가졌습니다. 우매자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절망을 주었습니다. 15절에 무엇을 더 말하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보다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죽음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인간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매우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공헌을 끼친 자들은 좀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쉽게 소멸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16절에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또 성취하려는 행위는 모두 궁극적으로 헛되고 무익합니다. 잭슨은 죽음이 올 때는 연령도 업적도 고려하지 않는다. 죽음은 병자도 강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속세에서 썰어 없앱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비하여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덧없다는 것은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결과를 본 후에 크게 실망하여 몹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를 정오한다고 한 이유는 모든 인간의 삶이 견디기 힘들 만큼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 동기가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에 대한 절망 때문입니다. 17절의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헛되고 무익한 일입니다. 삶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은 삶의 고민에 무겁게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죽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좀 낫다고 해서 만족하여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을 도외시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좀 우월하다고 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장점과 능력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여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상 지혜는 허무와 좌절뿐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미루어 둔 채 오직 공부와 고시 합격, 학위 받는 일, 취업하는 일, 취업 시험 준비 이런 거, 돈 버는 일에만 매여서 일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생 얻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국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교육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